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연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이하는 우리들에게 연탄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겨울마다 우리 두 가지 김장을 해놓고 또 창고에 연탄을 가득히 채우면 그렇게 뿌듯하고 또 이 겨울도 잘 보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자, 뚫린 구멍들 사이로 이렇게 빨갛게 연탄불이 피어오르면 그 작은 불꽃으로 온 방안이 따뜻해지고 그 추운 겨울도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 고마움을 주는 그러한 연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탄이 다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연탄재가 되면 그것만큼 쓸데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밖에 내놓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 발기줄로 걷어차서 온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그런 연탄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동일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뜨거운 불이 가득할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식어버리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발길질로 차버리는,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재가 되곤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뻘겋게 뜨겁게 타오르면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불꽃이 다 꺼져버리면, 축축한 냉기를 품으면 연탄재처럼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발길에 채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를 받으시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곳에 베드로도 멀찍이 서서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우리가 보았던 말씀만 보아도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연탄불처럼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곁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도 뜨거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위해 수고했었습니다. 그런 먼 시간까지만 아니더라도 바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잡히던 그 시간에도, 그때까지도 베드로의 열정, 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디선가 칼을 준비해서 칼을 꺼내 들고는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칠 때만 해도 아직도 베드로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연탄불 같았습니다. 그 불이 다 꺼지지 않을 거라, 그 불이 영원할 거라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타오르던 그 불길이 순식간에 다 식어버리고 말았다. 연탄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군대가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이제 체포해 나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자신도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도 능력이 다하셨는지 더 이상 어떤 저항도 어떤 기적도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가지고 있던 열정, 모든 불꽃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만 잡아갔겠습니까? 예수의 무리들을 찾고 있을 때, 물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피하게 성경이 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아마 군병들은 또 다른 예수의 도당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며 그와 함께한 자를 찾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군합발 소리에 베드로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지고 있던, 남아있던 작은 불꽃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꺼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로 도망칠 수는 없기에 멀찍이서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잡혀가시는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전에 베드로의 그런 모습, 열정에 있었던, 불타오르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었죠. 싸늘히 식은 연탄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받으시던 대지상 집으로 갈 때 한 여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물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럴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부인합니다.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나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정말 비굴하게 저주까지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조금 전만 해도 말고의 귀를 내리칠 때까지만 해도 열정이 타올라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자부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의 순간에 베드로의 모든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비겁하게 거짓말하는 변질되어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은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말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나는 베드로인데, 나는 반석인데,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 곁을 끝까지 따르고 지키겠다 다짐했었는데 내 꼴이 이게 뭔가 아마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나는 거짓말장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비겁쟁이다. 어찌 보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되뇌고 있진 않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오늘 성경에는 날씨에 빗대어서 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날씨나 시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추운 날씨가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의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도 추운 나머지 겹불을 쬐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도 동일하게 베드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라고 말합니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모든 상태가 추웠던 겁니다. 심령의 불이 다 꺼져버렸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곁에 있을 때는 뜨거운 연탄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이 잡히시자 무서운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타오르던 불은 다 꺼져버리고 연탄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죠. 겹불을 쬐고 그렇게 초라하게 불을 떼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불을 쬐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부했고 예수님을 지킬 거라, 따라다닐 거라 자부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하는 비겁쟁이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그 불을 쬐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이 언제까지나 이렇겠습니까? 그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연탄불처럼 타오르는 그때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불은 자신이 태우는 것이 아니죠. 아마도 그 불은 성령의 불로 채워준 겁니다. 그 불이 언제 다시 일어납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그에게 다시 불이 내립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베드로는 역시 비겁자로 살아왔지만 그때 다시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자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불, 베드로가 뛰어났고 완전히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불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불을 일으킬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예전 이상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활활 타는 불로 다시금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다시금 성령의 불이 임하니 이제 다시 복음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승천하신 이후라 자신의 곁에 없지만, 의지할 예수님도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졌고 변화되어졌기에 이제는 비겁자가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다시금 불꽃을 태우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타는 듯한 연탄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빨갛게 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디차게 싫어지고 다시금 불이 붙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발로 채워지는 연탄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도하십시오. 식어버린, 차디차게 연탄재처럼 식어버린 내게도 다시금 뜨거운 성령의 불로 다시금 태워주도록, 내 능력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오늘 본문만 보면 완전히 그 불꽃이 다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다 식어버린,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눅눅한 그런 연탄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끝까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도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과 같은 분이셨지만 잡힌 이 순간에도 똑같이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계속해서 그 불꽃을 가지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군병들 앞에서,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를 추궁하고 그를 겁박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전혀 예수님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저항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들의 재판과 저들의 신문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신 분, 마지막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은 불꽃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 장면이 25절 이하에도 나오지요. 그때에도 또다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맨 마지막 말씀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부인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닭만 울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때 모든 것을 깨닫고 울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려고 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저 멀리서 자신을 보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자꾸만 외면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쳐다보려고 했을까요? 그가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질타하고자 보셨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그에게 불꽃을 전해주시려고 마지막까지도 믿음 잃지 않고 그가 함께 나아가도록 그를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그를 보셨겠지요. 그리고 지금 부인하고 꺼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도저히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 울던 그 시간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도 그제서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주님은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살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불길을 가지고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2년이 넘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복음을 위한 열정도 식어져 가면서 마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불꽃도, 그 작은 불꽃도 다 식어져 버리고 연탄재처럼 변해져 가고 있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식어져 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이 시간, 이 고난 주간 마지막 불꽃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불꽃을 태우며 나가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은 식어져 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불꽃을 가지고 주님처럼 마지막 불꽃을 다 태우며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은 그 불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태우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오직 이 불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태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와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